저는 단기 선교 여행이란 단어만 들어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 여행을 처음으로 다녀왔고 또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은혜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선교 여행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마닐라로 가고 마닐라에서 국내선을 타고 세부로 가고 세부 그곳에서 여객선을 타고 보홀 섬으로 들어가고 또 방카라고 불리는 작은 대나무 보트를 타고 작은 섬마을을 이동하면서 단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숙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바닥에 침낭을 깔고 잠을 잤습니다. 모기 때문에 침낭을 머리 위에까지 올리고 자고 나면 침낭 안에 땀으로, 밖에는 땅에서 올라온 습기로 침낭이 다 젖어서 습기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everywhere, 어디든지 아무데나. 습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큰일을 보게 되면 뱀도 무섭지만 모기가 더 무서웠습니다. 모기 때문에 볼일을 볼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진흙밭인 줄 알고 열심히 신발을 벗고 걸어갔는데 교회에 도착하고 나니 발에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현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흙냄새가 이렇게 냄새가 고약하냐고. 현지인이 말하기를 물소, 칼라와오라는 필리핀의 물소가 있습니다. 물소가 실내를 해놓은 똥밭을 받고 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정글에서 사역을 했나 싶지만 당시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전한다는 즐거움 속에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에서 2주를 보내고 대만에서 1주의 여행을 위해서 대만을 향하던 길에 짐까지 다 보냈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출발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항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2주 동안 필리핀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우리가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 공항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항공사 직원이 나와서, 양복을 입은 항공사 직원이 나와서 저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비행기를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호텔로 모시고 하룻밤을 지내고 비행기를 고치고 그 다음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호텔로 이동을 해서 호텔에서 생각지 않은 공짜로 제공하는 호텔 음식을 먹고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휴식을 주시며 안전하게 대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 교회에 방문한 선교인 팀에게는 마지막 날 대순대로 호텔에서 했던 것처럼 열대 과일을 종류대로 진열을 해놓고 열대 과일 이름들을 다 적어놓고 마음껏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피부로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신다면 필리핀으로, 이 정글숲 있는 필리핀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을 오늘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필리핀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도 함께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단기 선교팀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팀은 개인이 아니라 팀이 되었습니다. 아마 필리핀에 도착하게 되면 필리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경양교회의 대표로, 한국의 대표로 봅니다. 저 한국 사람, 저 경양교회 사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팀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교팀들이 돌아올 그날까지 날씨와, 특별히 날씨는 필리핀에 지금 우기입니다. 태풍이 오는 시기입니다. 이 날씨와 사역과 교통편 등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양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지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의 크신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설교하기 전 먼저 저의 선교 지역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현재 제가 담임하고 있는 두 교회에 대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2009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0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2년여간 동안 교회를 지면서, 선교관을 지으면서 저기
교회를 지을 것이라고, 예배당을 짓고 있다고, 예배당을 완공이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광고를 하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의미로 바공띠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첫 예배 때 아이들이 100여 명이 몰려와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현지 목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하던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암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을 하고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미 사임한 교회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가정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까지 맞이해서 더 이상 교회를 진척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와 함께 제가 교회에 예배당을 임대를 놓고 현재는 가정집에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현재 출석교인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승리교회 빅토리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저의 선교 보고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Oke, sumigayo tayo. Nomor 2, namatay si Jesus para sa kasalanan natin. 1, 2, 3. Okay, kali kita palakpas sa Panginoon.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제가 처음 필리핀으로 갈 때에 부모님께 인사드려 배웠던 저희 아버지 얼굴을 거울 속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간혹 거울 속에 있는 저를 보고 아버지, 필리핀에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착각을 합니다. 선교를 시작한 지 어느덧 세월이 28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8년 동안 교회 개척 자리를 찾기 위해 필리핀의 이곳저곳 이 마을 저 마을 강의와 설교 부탁을 받고 이 섬 저 섬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경양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덧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된 오늘까지 필리핀에 살면서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선교지에서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던 수많은 일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권총을 가져서 제 얼굴을 내면서 돈 내놓으라고 일자리 달라면서 권총을 두고 위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병원 수술비가 없다면서 수술 짜고 있는 배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수술비를 내놓으라고. 아니, 내가 당신에게 무슨 수술비를 줍니까? 당신 선교사이냐고. 선교사라면 내 수술비 내놔야 되지 않냐고 말도 안 되는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교회에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 애국선 교사가 동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상한 교리, 자기들이 말하는 이상한 교리,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고 가르친다고 저를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서 경고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을 카톨릭 교인들이 건너 마을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참석하지 못하도록 교회 마을 부교회 부근에 담을 쌓아 예배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할 말과 지혜를 주시고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총을 가지고 제게 겨누던 사람에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담대하게, 너 지금 총을 쏴면 나는 어떻게 되냐? 나 천국 가. 그럼 너는, 너의 가족은, 너의 딸은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총을 스그머니 내려놓고 그냥 갔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걸어오는 길목에 아이들이 못 오도록 담을 쌓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못 오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일학생들을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교회 차를 구입해서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5분 만에 걸어오는 거리를 20분 차를 통해서 운행을 해서 여러 차례 운행을 해서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차를 타고 올 때마다 다른 친구들에게 나는 차 타고 교회 간다, 니네들은 걸어가지, 나는 차 타고 교회 간다, 그 소문이 퍼서 더 많은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 사역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경양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선교지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있고, 경양의 기도의 힘으로 선교지 교회는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네 깡패가 변해서 교회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총으로 저를 협박하던 그 집 딸 저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부 찬송할 때 찬송 특송을 부르던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고 환자가 치유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도 놀라고 환자도 놀라고 저도 감사하고 환자도 감사하면서 간증을 하고 술꾼이 도박꾼이 변하여 전도자가 되고 제가 가르쳤던 어린 학생이 자라서 목사가 되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아주 작은 섬에 가서 지금도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국교회에서 선교사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주실 때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용기 100배의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국교회에서 후원해 주실 때마다 그 후원이 크든 작든 선교지에서는 풍성한 영적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짧으면 짧고 길면은 길다고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양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9장은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구약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그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이름 사울, 로마 시민권자로서 헬라식 이름 바울입니다. 히브리 사람 사이에서는 사울로, 이방인 전도 행세는 바울로 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두 개의 이름을, 두 개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구원자라는 명칭과 주님과 주의 백성을 섬기는 종이라는, 일하는 자라는, 사명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두 개의 명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의 막내로서 연약한 지파였고 사사기의 지파 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진멸당할 뻔했던 지파였고, 또 사울 왕가가 무너질 때에 어쩌면 함께 사라져버렸을 지파인데도
하나님의 섭리로 사라지지 않고 사도 바울이 태어났고 생존했고 세계 선교를 위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쓰임받는 선교사로 거듭났습니다. 더군다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구약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신약의 사울도 다윗의 영적 후손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찾아오셨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들은 소리가 바로 주님의 소리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주님의 소리, 예수님의 음성, 첫 번째 그 소리는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했습니다. 필리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 즉 우리의 성격, 인품, 됨됨이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이 큰 자라는 것도, 바울의 이름의 뜻이 작은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유명하든 우리의 이름이 그렇지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고,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고,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셨고, 사울아 사울아, 삭개오야 삭개오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곁에 다가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고, 아들 대신 숯불에 걸리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삭개오에게 이제 그만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이제 그만 박해를 멈추고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들, 하나님이 싫어했던 일들, 하나님이 미워했던 일들 이제 그만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듯 썩을 양식, 썩어 없어질 것,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들을 뒤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사라질 것들, 버려질 것들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두 번째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들은 소리, 주님의 소리, 예수의 음성은 본문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안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추었던 보화를 발견했으니, 천국을 알게 됐으니, 영생을 소유하게 됐으니,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천국 백성이 됐으니,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천국을 향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집스럽게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고집스럽게 예수님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고집스럽게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천당, 천국복음, 오직 예수, 구원, 영생,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 모이고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예배드리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전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단기 선교여행,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민족에게 알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깨닫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더 배우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영생이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교회에 더 열심히 출입하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들은 주님의 소리, 예수의 음성은 다메섹으로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즉 사울이 행할 일, 사명을 일깨워주는 소리입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주시는 소리였습니다. 사울이 가야 할 곳 다메섹입니다. 만나야 될 사람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못 보던 눈이 열리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일 때문에 고난도 당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여러 번 투옥되고 매맞고 파선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고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글의 법칙같이 정글을 아주 좋아해 아마 정글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의 빈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한국에서 영양제를 박스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제를 보니 한 통에 120정이 돼서 3, 4개월은 충분히 먹겠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영양제를 한 통씩 다 나눠줬습니다.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 제가 이거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라, 비타민이 들고 미네랄이 들고 뭐 여러 설명을 하면서 각 가정별로 나눠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가정을 방문했더니 전부 빈 통만 있고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알아본 결과 제가 나눠준 그날 저녁에 아이들이 그 영양제를 먹고 한국의 젤리처럼 사탕처럼 이 영양제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맛있다고 같이 앉아서 다 먹었어요. 어떤 집은 그날 저녁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영양제로 그날 다 먹으면서 하루를 때웠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갈 때마다 한 주먹씩 또는 필요한 만큼 또 제 호주머니에 가득 넣어서 아이들을 줄 세워놓고 하나씩 주시면서 너 지난주에 말씀 뭐였지? 암송 구절이 뭐였지? 안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 외워. 그래서 줄 세워서 하나씩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호주머니에는 항상 영양제가 들어있던 사탕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앉아서 방바닥에 앉아서 인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호주머니를 자꾸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다가 살짝 밑을 쳐다보았습니다. 보자마자 제가 소리를 으악 지르면서 펄떡 일어났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놀래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보니 쥐가 제 호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꺼내먹겠다고 와서 제 호주머니를 물어뜯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래서 일어났는데 더 놀란 것은 그 쥐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고 그대로 서서 못 먹었으니 안전하는 눈빛을 제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놀란 것은 15세 애기 엄마부터 시작해서 55세 저희 교회에 가장 아이를 많이 낳은 16번째 임신한 55세 엄마까지 다 여자들입니다. 저를 돕는 간사님도 여자입니다. 남자는 저 혼자인데 저 혼자 놀라서 아무도 놀라지 않고 저 혼자 놀라서 서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빗자루 갖고 쥐를 쫓으니까 그때서 쥐가 엉금엉금 천천히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총을 두고 제 가슴을 향해 내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약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교회 와서 방해를 해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선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 선교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쥐가 와도 총이 와도 마약에 취한 사람이 교회에 와도 우리는 계속 선교하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는 갔습니다. 집안이 좁기 때문에 다 자기 의자들 들고 나와서 복도에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제가 가기 전에 의자를 정돈을 다 해놓는데 그날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시간이 잘못됐나 싶어서 간사님에게 재차 확인을 했는데 맞는 것이에요. 한 10여 분을 기다리고 났더니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와서 아무 말도 않고 제 팔목을 잡고 어느 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가서 보았더니 10대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거꾸로 정상뿐만 아니라 비정상분으로 아이를 낳다가 비정상적으로 거꾸로 아이가 태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두 다리가 나오자 한 다리만 나오다가 그만 그대로 지쳐서 숨도 못 쉬고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냐 하니까 아침 10시부터 성경 공부는 4시입니다. 제가 그걸 보자마자 산모가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있는 사람들을 혼내다시피 뭐하고 있냐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지, 지금 뭐하고 있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아무도 응답을 안 해요. 돈이 없어서 아무도 병원으로 갈 생각을 못 내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필리핀은 국립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정상분만을 할 경우에 무료입니다. 그런데 약값은 감당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약값이 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집에서 다 출산합니다. 더군다나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수술비를 감당을 못하니 집에서 그러고 제가 올 때까지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간사님에게 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쥐어주면서 제 외국인 등록증, 아이디, 신분증을 주면서 이 외국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를 다 감당할 테니 수술부터 하고 와라고 자전거 인력거에 태워서 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멤버들을 모아놓고 1시간 동안 네, 하나님 산모라도 살려달라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서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 전화기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2시가 넘어서 간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산모가 아주 건강하고 아이까지 출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산모도 살고 건강하게 아이도 태어나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그러면 수술을 했을 것인데 수술비는 어떡하지? 그 제 마음을 알았는지 곧바로 간사가 제게 얘기를, 선교사님 정상분만을 했습니다 라고 제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상분만했냐니까 도착하자마자 총팔도 아기 심장이 뛰는 소리를 의사들이 듣더니 서너 명의 의사들이 몰려들어서 산모를 펴놓고 손으로 배에 있는 아이를 배 쪽으로 하나 둘 셋 호흡을 맞추면서 아이를 돌려서 머리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정상분만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있을 때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산모도 살렸고 새 생명도 살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곳, 만나야 될 사람,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자, 곧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가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선교사가 사명자의 자리에 있을 때, 부르신 곳에 있을 때 새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7장,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기하여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던져줘야만이 그걸로 연명을 하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던져주지 않아 자기들도 굶게 생겼으니 차라리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하고 먹을 것이야 얻어먹자고 아람 군대 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아람 군대들은 다 나가고 먹을 것 그대로, 입을 것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을 취할 것 취하고 먹을 것을 먹고 배가 부르고 나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왕궁에 가서 구하자. 우리의 소위가 바르지 못하다.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시대에 사는 값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것이 바로 그 값입니다. 요나서 4장의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도 아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 평화 시대를 살아가는 값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교 후원회와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 아랑군대가 더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더 강력한 불말과 불병거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사일보다 우리의 기도가 더 강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습니다. 복음을 두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했습니다. 필리핀 말에 아름답다를 반복하면 매우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두고 산을 넘는 사람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팀들에게 파송의 노를 근거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나라 위하여 길을 떠나는 경향의 단기 선교팀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은 축복이 있습니다. 걸음걸음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필리핀은 이미 주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치는 광야 위에 필리핀 땅 위에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으로 복음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필리핀의 영혼들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단대하십시오. 세상에 계신 주님이 늘 함께 선교팀들과 동행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필리핀에 가는 선교팀 그리고 보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필리핀 선교사로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